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형제들이여, 글로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양쪽으로는 성장하고 겉모양은 화려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돌이켜보면 부실합니다. 화려하지만 내용이 알차지를 못하고 부실하고 또 능력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말이 많아지는 것일까?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존경받고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교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생각해 보던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꾸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꾼 건 아니에요. 성경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경 믿고 참 복음을 믿는 그것이 순수해지지를 않고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이런 하나의 습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눈물도 흘렸는데 요즘에는 눈물도 흘리지를 않게 되고 옛날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란 무엇일까? 기독교 복음의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변질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상징입니다. 핵심입니다. 중심점입니다. 원점이 원심이에요. 이 원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돌이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초점이 없으면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희미해지고
교회는 부흥을 했고 성도 수는 많아졌고 건물도 많아졌고 기독교가 모든 것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다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은 실제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중심, 이 십자가가 점점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탄생될 주후 1세기경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 걸림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어떻게 기독교의 자랑거리와 상징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1세기 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거나 십자가를 선포한다거나 십자가를 앞세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붙잡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한 이 역사적이고 엄청난 사건 앞에 부딪히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태풍 같은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피 흘려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저주스러운 사람이 아니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아니 그것을 뒤바뀌어서 생각하기를 만약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분은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에서 어떻게 최선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주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건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충격은 재해석을 가져왔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십자가는 그냥 나무에 죄수가 매달려 죽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구나. 그것은 조롱하고 채찍하고 침을 받고 욕을 하고 그렇게 모든 비난을 쏟아낼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십자가는 빛나기 시작을 했어요. 십자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꺼리는 것, 그 말하면 죽이고 싶은 것, 십자가였는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오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기독교 교회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든지 오래가면 형식화되고 낡아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초대교회를 강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게 하는 능력이었는데 점점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돼 감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겉으로는 크게 나타났는데 교회 건물도 십자가로 짓고 여러분 고대의 기독교 유산을 가보세요. 십자가 없는 건물 하나도 없어요. 강단도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놓고 무덤도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놓고 비석도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게 다 십자가예요. 모든 게.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땅에 떨어졌을 때, 감추어졌을 때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일어난 거인이 하나 있어요. 영적 거인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마틴 루터라고 그래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600년대 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뭐냐? 십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는 게 초점이에요. 거기 뭐 만인 제사장도 있고 뭐 여러 주장이 이 종교개혁에는 많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부르짖은 것은 뭐냐? 그것은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죽어버린 십자가, 회색 십자가, 십자가는 없어지고 십자가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중세신학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주제가 뭐냐?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다시 탈환했기 때문에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이 십자가의 신학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큰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켜서 다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변화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이제 종교개혁 때처럼 기독과 돌아와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 더 짓는 것도 아니고 선교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가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를 위해서 모였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때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라는 문제를 놓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와 비슷한 영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별이 있고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여기 10절을 읽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왜 싸웠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듣자 하니 겉으로는 아주 할렐루야 하면서 뒤에서는 파벌 싸움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왜 생기느냐? 계파가 달라서 그래요. 계파가 왜 생기느냐? 권력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없으면 계파 안 만듭니다. 왜 계파를 만드느냐? 이익과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진 거예요. 여기는 무슨 뭐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말은 없는데 그 비슷한 거예요. 결론은 지역, 학벌, 정당, 전공 분야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만듭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의 선두주자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주 재밌는 거는 나는 바울, 바나바, 베드로 다 싫다. 예수파다 이랬어요. 예수파도 파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가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나 되는 거냐 말이죠.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서도 형제 자매가 서로 팔을 만들고 사람 따라다니고 나눠질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 반목 질시하고 서로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을 비판했어요.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준 적이 있느냐? 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팔을 만들었느냐? 바울이 제일 먼저 야단친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팔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느냐? 이런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반에 있는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 외에는 나 세례 베푼 적 없다.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바울파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았다. 딱 3사람만 세례 준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례 많이 줄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 세례를 줬다면은 바울파 파당을 만든 동기부여를 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받는 게. 세례받은 게 틀렸다는 것은 또 아닌데 세례받는 게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핵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언더라인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것이지 이렇게 세례 줘라 저렇게 줘라 뭐 침례를 하느냐 뭐 물에 담그느냐 안 담그느냐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보냄을 받은 거다. 어찌하여 이 기본 정신, 중심, 핵심, 이 본질을 잃어버리느냐. 중요하지 않는 건요, 내가 늘 하는 건 통과시키세요다. 통과. 그건 안 중요해요.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예수는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신 건가? 십자가로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피와 살이 되었는가? 내 노래가 되었는가? 내 비전이 되었는가? 내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뭐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뭐예요? 말의 지혜로 전하는 십자가는 헛된 것이다. 그건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해요. 그걸로 받아들이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다. 십자가는 뭘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십자가는 전해지지 않는다. 설명되지 않는다. 설득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이해일 뿐이다. 그것은 나무박 십자가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던 하나의 나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이걸 보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시대에 변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 자, 지혜로운 사람, 학자, 이 시대의 변론자, 소위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예리하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맞닥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학과 학문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십자가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왜 세상 학문이 없을까요? 알 수 없으니까. 그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 알아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세요.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성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학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무리 파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같이 어리숙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의 진리가 개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십자가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 그냥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는 저주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 그거는 뭐냐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서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그 능력이 용서를 만들어내고 그 능력이 화해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또 기적과 논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첫 모습을,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